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댕이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 그 손 못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마음에 가득한 이 시를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라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있기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였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였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였네.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나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 나는 하늘 고초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는 평화가 어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지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한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탄핵 전국으로 폭풍속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가 연합하여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든 이단 사이비 집단이 신속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교회학교 학생들, 청년들, 3040 세대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이영훈 유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함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와 남녀 선교회 봉사하고 계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저희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기도의 능력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창조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로 응답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탄핵 정부로 인해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한 명의 손을 이루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민족인 바벨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셨는데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렸지만은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절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조국의 타락과 범죄에 가슴 아파하며 그는 나가서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그는 수없이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왕도 관원도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 그 누구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을 말씀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 야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바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그 예언을 하니까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로 5절입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 야훼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감옥에 잡아 넣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현실과 또 비슷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뒤덮고 있는 그 이단들, 무속신앙들, 동성애 물결, 마약, 도박, 온갖 사기꾼이 날뛰고 있고, 이 혼돈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휩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디에도 어두운 소식뿐인 것입니다. 어디 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절망 가운데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처한 저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세상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부정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냥 없는 얘기 쳐서 만들어내는 유튜브에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인도함을 받는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때에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같이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아서 형 에사가 그를 죽이려 하니까 그는 집을 떠나서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브엘세바에서 바다나람 하란까지 약 900km 되는 그곳을 혼자 걸어가야 했습니다. 약 한 달 길입니다. 한 3, 4일 걸어서 90km 떨어진 베들에 도착해서 피곤해 쓰러져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7번이나 그는 외삼촌이 품삯을 또 속이고 또 속여서 그를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빠지게 했지만은 그 20년 동안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서 마침내 그는 큰 거부가 되어 2대의 가축들을 몰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그런 고난 속에서도 큰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변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상 모든 것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잡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적인 거인으로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여호와 야훼를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들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둠에 처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영세 소상인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현실은 절망적이고 지옥 같은 삶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잠깐만 참고 견디고 나면 밤이 깊은 밤이 지나고 난 다음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절망의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감사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우리 속에 주님의 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절대 전능자가 되시고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처한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의 도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 중에 환난 가운데 우리는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주자 사무엘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기도는 하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뭐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 나오는데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먼저 주 앞에 회개하고, 먼저 죄 도심을 간구하고, 먼저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조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넘치는 감사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감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의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주 앞에 감사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의 때를 감사로 이겨나가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 보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전도 일꾼이 되어서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인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도한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운 E.M. 바운주 목사님 계십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자로 불리운 이 목사님은 무조건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3시간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모든 해악을 치료하는 치료제이다. 순전한 기도는 모든 악한 것을 교정하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며 아무리 비참하고 처참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능히 완화시킨다.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들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200만 크리스찬들이 이번 탄핵 정부를 지나가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열심히 전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움에 빠져서 간절함이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전도하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적 부흥이 바로 이 탄핵 정국의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견고히 서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도의 일꾼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좀 나이 드신 분은 다 기억하시겠는데 신현균 목사님 정말 부흥회 할 때 얼마나 사람들 웃겨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지 1시간, 2시간 설교를 들어도 한 20, 30분 들은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온갖 소리를 다 목소리로 내시는데 기차 소리, 자동차 소리, 기관총 소리 다 내시면서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40년간 약 5,300여 차례 국내 집회를 인도하셨고 또 200여 차례 해외 집회를 인도하신 한국 부흥사계의 대부이시며 우리 주영기 목사님과 가장 가까운 절친이셨습니다. 황해도 수안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자라나셨는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주의종이 되기를 결심하고 신학교 2학년 때 평양 근처에 있는 이몽리 장로교회 전사로 부임해서
40명 성도를 200명으로 부흥시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열정적이었는지 그걸 크게 부흥시켰는데 6.25 한국전쟁이 났습니다. 공산당이 내려와서 교회를 폐쇄하고 목사들을 검거하고 이 젊은 신흥교 전도사는 붙잡혀서 인민군으로 끌려갈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산에 숨어 있었는데 중공군이 개입해서 다시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성도 다 같이 우리 남쪽으로 우리 피난 갑시다. 127명을 데리고 그리고 올람하기로 했습니다. 저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을 떠나야 되니까 염려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남쪽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도 마시고 힘차게 걸어 나갑시다. 그래서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전성도를 데리고 출발했는데 하루 늦게 떠난 부모님과 동생들은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해서 인민군에 가로막혀서 올라가지 못하고 본인과 성도들만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 임진강 건너편 고랑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고랑포 도착을 했는데 이 임진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지 살짝 사로로만 얼어있고 배도 없는 상태입니다. 뒤에는 인민군이 쫓아오고 있고 아픈 사람 살짝 얼어있는 강물에 발만 딛으면 그냥 깨져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웅성웅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임진강이 꽁꽁 얼어붙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전 교인이 임진강 앞에서 손을 내밀어서 주여 이 밤에 임진강이 얼게 하여 주옵소서 철야기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새벽 동이 트는데 그날 밤에 영하 20도로 내려가서 임진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임진강을 건너 무사히 남한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의 중요성에서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맙시다.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못난 행동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승리합시다. 언제나 햇볕만 쨍쨍 내리쬐기만 기대하시겠습니까? 진실한 성도라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위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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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질병에서 노예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목숨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너르대,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 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 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 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 갈지어다. 자녀를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문제는 주의 뜻 가운데 해결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뇌종양이 발견된 분인데 하나님이 그 뇌종양을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눈이 갑자기 시력을 잃고 침침하여 굉장히 눈에
통증으로 오름 당하는 분을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위가 계속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위염이 심하여서 늘 소화에 어려움 당하는 분을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관절염의 고통을 주님 치료하고 계시고, 심한 무좀으로 발가락이 썩는 분을 주님 치료하고 계십니다. 양쪽 다리가 부어서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병을 주님 신부전증도 치료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꾸 아픈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쁨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t was just a great opportunity for civil leaders, military leader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n community to be together and to share and to pray. And my sense is that the alliance and the friendship will be strong. (140년) 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했고,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엔 참전국 22개국 중 가장 많은 병사를 파병했으며 그 가운데 수만 명의 미군이 희생됐기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 부릅니다. 이처럼 굳건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됐고, 지금까지도 끈끈하게 한미동맹이 이어져 오는 데는 한미 양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 교회는 1964년 북미 선교에 첫 발을 내디뎠고, 조영기 목사는 미주 전역에 영적 각성을 일으키며 강력한 성령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용훈 목사도 미국 주요 도시에서 성회를 열며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성령 충만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또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와 나성 순복음 교회에서 사역했던 미국 선교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이용훈 목사는 한미동맹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용훈 목사는 2017년부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한미 지도자 기도회를 미국 7개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민간 외교의 대표 주자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또 이용훈 목사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하고 미국 정계 인사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알리는 등 민간 외교 사절 역할도 톡톡히 했습니다. 지난 2일 이용훈 목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지도자 기도회 참석차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하와이는 한국 이민 역사의 시작점이자 한미동맹의 출발지입니다. 지난 3일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지도자 기도회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한국과 미국의 연대를 견고히 하며 한미 양국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한미 양국이 서로 도우며 평화를 위해 힘쓸 것을 김장한 목사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의 정계와 교계, 군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The bonds we have, as the Consul General stated,
between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absolutely ironclad. And I believe that God has used this wonderful church and organization. And that example is the finest example for all of us for leadership and servant leadership. 이날 이영훈 목사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The strong bond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tends beyond religion. This shared history of faith and sacrifice underscores the deep ties between the two nations as they continue to collaborate for peace and global stability. 이영훈 목사의 이번 한미 지도자 기도회 관련 뉴스를 주요 언론들이 보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한미 지도자 기도회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신앙과 희생의 역사를 공유해온 한미 양국의 깊은 유대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Because we're praying, and we're praying not just for the United States, we're praying for Korea. That God would move in power and bring peace in every situation, and that the Lord would be glorified in and through not only the nation of Korea, but through His church there in Korea.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미 양국의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한 이번 기도회는 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하며 신앙적 연대를 확대해 나가는 자리였습니다. 이처럼 신앙과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고 민간 외교 사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지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 국가안정과 국민 대통령을 위한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 잊지 마시고 이 탄핵 정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도는 계속합니다. 여러분이 간략한 기도가 빨리 모든 것을 안정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토요일 날은 무조건 오전에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국가 민족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로 오늘 오부육부 연합 예배로 해서 한국계 76개 교단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모두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1조, 성경금, 심장병원금 여러 명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한 사람 한 사람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큰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일꾼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우리들의 그때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드 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